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성격이 달라요. 생각도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도 전혀 틀립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해와 배려와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싸웠어요. 갈등과 분쟁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두 사람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만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이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를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랍비가 남편과 아내인 두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똑같이 반씩 나누라고 했습니다. 아주 뭐 그냥 딱 잘라서 절반씩 나눠 갖고 이혼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랍비의 말에 따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반씩 나눴습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 반씩 나눴어요. 금도 동일하게 반씩 나눴습니다. 땅도 반씩 나눴습니다. 또 집도 팔아서 반씩 나눴습니다. 기르고 있던 가축도 똑같이 반씩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반씩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자녀가 11명입니다. 11명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먼저 내가 6명의 아이들을 데려가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6명의 아이들을 데려가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살아있는 이 자녀를 둘로 쪼갤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할 수 없네요. 자녀를 하나 더 낳을 때까지 함께 살다가 자녀를 한 명 더 낳으면 그때 자녀를 6명씩 똑같이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혼하십시오. 랍비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랍비의 말을 또 돌아와서 남편과 아내가 생각해 보니까 랍비의 말이 맞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때까지 같이 살다가 자녀를 낳으면 그때 똑같이 6명씩 우리 자녀를 나눠 갖고 그때 이혼하자. 그동안은 별거를 했는데 이제는 한 이불을 덮고 잡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 두 사람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마침내 아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이제는 정말 이혼하게 됐구나. 아내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정말 이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왔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각종 배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고마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0달이 찼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출산을 했습니다. 남편은 지금까지 거뜬하게 11명의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아내가 거뜬하게 출산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낳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파가 나와서 남편에게 아내의 출산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나왔어요. 11명에 한 명 더 나와서 12를 맞춘 다음에 6명씩 나눠서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낭패입니다. 다시 남편과 아내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한 명 더 나갈 때까지 같이 사세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이제야 비로소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었던 사랑과 정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13명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부 사이에서 사랑과 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과 같습니다. 매일 싸워보세요. 다퉈보세요.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나 이해와 배려, 사랑과 도움이 있게 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4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넷째,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옮겨지는 이와 같은 영광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가지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넓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길도 둘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틀립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반면에 넓은 문, 넓은 길의 결과는 뭐냐?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육신에 대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호하죠. 그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지옥인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육신의 정욕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절제의 삶을 살고 경건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와 진리의 편에 서고 그 길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표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성입니다. 자기만의 방법,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다른 사람과 달라요. 입는 옷도 독특하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엑서사이즈를 하고 노래도 유별나고 그 다음에 몸에도 막 그냥 문신을 넣고 타투라고 하죠. 자기만의 세계를 추구하고 개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하나의 사실, 유일한 진리, 공통적인 개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복음이 지난 2000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로 통용되어 왔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진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 모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와 같은 길과 방향으로 가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입니다. 넓은 길인 것입니다. 하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예수님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죄사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세상에서 나를 믿고 싶어도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해요. 또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못 가도록 막 방해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받는 사람 많지 않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각성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자, 첫째 질문.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가? 이 대답에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이 아주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도 받았어요. 영생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꿈, 내 영광, 그거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뜻도 있습니다.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그렇게 특별하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야? 이런 조롱과 멸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을 받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교회를 위해 고독한 길, 외로운 길,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길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저거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야.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주의 길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눈에서 거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입에서 탄식이 그칠 날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붙들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하나님 저 장애를 걷어주세요. 장벽을 허물어 주세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붙잡아 주세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과 외침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힘듭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좁은 길을 가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거룩한 희생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도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영생도 얻었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유와 회복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누가 희생해야 할까?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으셔야 할까? 다시 예수님께서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내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 위해 그는 자기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주후 67년에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퍼부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3번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는데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며 목숨을 이어갔던, 나면서부터 40년이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는 처형당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탓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베드로는 다음 날이면 죽어요. 그러나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하고 탓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옥중에 그냥 갑자기 광채가 확 비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깨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구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추후 68년에 역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듯하게 달려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 베드로가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다가 그의 마지막은 더 거룩한 희생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어떤 희생을요?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있으세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 하나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런 분은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해당되지 않으세요. 또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런 분도 주님과 교회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또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수입이나 생활 수준에 비해 아주 낮은 헌금과 봉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역시 주님을 위한 희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수고는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 헌신, 수고, 그거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늘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같이 하겠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 뭐 희생했니? 뭐 헌신했어?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여러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머뭇거리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여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껏 최선을 다해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서 하늘에 쌓는 영적 저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기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소망, 이거 가지고 살고 있는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고 누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기대하며 오늘의 현실을 참는 거예요. 견딥니다. 인내해요. 길을 변경하지 않고 줄기차게 그 길을 가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과 황홀함과 찬란함을 얼마나 기대하며 바랐던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 말씀은 뭡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하나님 뵙고 예수님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좁은 길을 갔죠. 그래서 그는 핍박이 와도 그게 은혜였습니다. 고난당해도 그게 감사였어요. 행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서 이와 같은 영광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즐거워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갔죠. 좁은 길 간 거예요. 찬송가 492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한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제목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 찬양입니다. C.H.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아주 좋은 찬양인데 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참 좋은 찬송이에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한숨 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믿음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많죠. 공고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분을 받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된다. 그때야 비로소 기쁨이 넘치지, 감동 가득이지, 그곳에서 모든 수고의 짐을 이제야 비로소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 이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의 현재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했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쓰고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두고 열심히 부지런히 힘껏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모든 한숨을 거둬주시고 세상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상급과 멸관을 받고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